우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성장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대의 예언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A.W. 토저라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현대 교회에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도들이 성장은 하지 않고 항상 어린 아이로 지내며 영적으로 비만해지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했고요. 둘째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늘 참관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도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것, 이것이 현대 교회의 큰 문제 세 가지다라고 말했죠. 목사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The Pursuit of God이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그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나아가야 할 때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계획도 잘 알아야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도 지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영적 성장이며 성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죠. 주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께서 주시는 성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늘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장의 기반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성장하기는커녕 들의 퇴행 현상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영적 성장을 원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늘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말씀합니다. 둘째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4절에서 8절이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9절 1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성도들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그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바란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첫 번째 요소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취해야 할 것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는 앞뒤의 내용을 인과관계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이죠. 성도들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 악한 것들, 모든 기만, 누군가를 속이는 것들, 외식, 윗선을 떠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 험담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 버려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사단이 조장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 성장을 원하는 성도들은 갓 태어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갓난 아기는 젖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모유를 먹거나 소의 젖 우유를 먹거나 분유를 타서 먹거나 일단 먹어야 어린 아이가 자라게 되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젖이 성도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자라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완성된 구원, 그 완벽한 구원, 더 이상 세상의 고통이 우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그런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죄악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건강한 영적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주는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한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성장을 위한 몸부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과 똑같죠. 그 아기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세포 분열을 통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기들이 저절로 크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날 때부터 지 먹을 것 다 타고난다고 하는데 사실 빈손으로 나는 애가 뭘 지 먹을 걸 타고나요. 다 길러야 먹이고 기르고 돌보고 해야 애가 자라죠. 우리 아기들이 저절로 크는 것 결코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할 때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편식하다가 엄마한테 한 대 맞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어르고 달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로 키우고 이래야 이제 애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젖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영적 영양소입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 성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 멋대로 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크죠. 이 괴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시인처럼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되죠. 심지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순전하고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바란다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돌로 표현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죠.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시죠.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산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그 주님을 더욱 닮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반석, 바위, 돌에 비유하고 있죠. 시인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반석이시오. 중간에 보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뭐라고요? 바위이시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 바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8편 22절 보면 시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표현하고 있죠.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으시는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래요. 이거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검증이 끝난 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 어떻게 검증이 끝났나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돌로 인해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을 꿈꾸는 성도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은 산돌, 바로 그 산돌, the living stone이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산돌들, living ston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요긴한 그 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의 시대적 사명, 지역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산돌로 지칭한 베드로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구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돌, 주님을 지칭하는 이 산돌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돌임과 동시에 그 돌은 심판의 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이사야 28장 16절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던
그 내용을 6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이사야 28장 16절 앞에서 보았던 것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옮기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옮긴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두시기 위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메시아이신 그분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급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돌이신 주님이 우리를 확실히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2장 오늘 보면 7절에 따르면 그 돌은 뭡니까? 너희에게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보배래요.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주 영예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겐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되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결국 2장 8절에 따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맙니다. 심판의 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그 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그 산 돌이, 그 주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이 이렇게 되도록 정하신 분이 하나님,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두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다만 사람들이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고 말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돌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은 부활을 통해 다시 산 돌이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죠. 그것도 하나님 집의 주춧돌이 되신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 돌을 기초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약속받은 산 돌들이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늘 공급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9절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영적 성장을 꿈꾸는 성도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그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인데요.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부 때는 많은 청중들이 졸고 있어가지고 읽었는데 3부 때는 지금 조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눈빛이 초롱초롱한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9절에 따르면 이제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죠. 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사실 이 각 단어들을 가지고 한 번씩 설교를 해도 이 아름다운 표현을 다 전달하지 못할 만큼 소중한 표현들이에요.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 그 영광을 너무나 잘 함축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완전히 생소한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이 표현이 언급되고 있는 곳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유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었죠.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새 언약 시대, 곧 복음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다시 선포되고 있죠. 복음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신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9절 다시 보면 뒷부분에서 다름 아니라 저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그의 기이한 빛, 기이하다는 말 영어로 번역한 건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더풀한 그 밝은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곧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어떤 존재인지를 10절에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표현이죠. 앞에 9절에 그 표현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요. 긍휼을 얻지 못했다가 긍휼을 얻었대요. 이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심판의 날에도 긍휼이 있는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이 심판의 돌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때 오늘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저들이나 오늘 지금 설교를 전하고 듣는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욕심을 3절에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저들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산 돌들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오늘 우리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도 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분, 새로운 신분에서 일탈하지 않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덕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성장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기 원한다면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위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의 뜻대로 살며 성장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주의 말씀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뿔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기 원한다면 말씀 속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노래했죠. 시편 19편 7절에서 시인은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주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 주의 말씀, 주의 도, 주의 교훈, 주의 계명 다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지를 시인이 잘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죠. 세상에서 가장 단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따르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죠. 그러므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성경 1독 이상 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눠드린 그 말씀 읽기 카드 있죠. 저는 이제 매일 성경 뒤에 나와 있는 카드를 쓰고 있어요. 늘 이렇게 보면 여기 작은 줄이 쳐져 있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죠. 목사인 저도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읽고 막 훅훅 지나가요. 바쁜 일들 때문에. 스스로 늘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러면 원래 뭘 받으셨어요? 이거 카드, 통도 카드 내신 분. 뭘 받으셨어요? 안 내가지고 더 모르시는구나. 네, 라면 5개를 받았어요. 네, 내년에도 꼭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읽고 카드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원의 신비,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샘솟듯 솟아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적용점,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증거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랐다,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중에 성장의 증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증거는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이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과 성도로 삼으신 목적도 거기에 있죠. 예수를 믿는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장 5절 가면 이런 내용이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요. 모든 일에, 그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무를 고난 중에도 다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교회 안팎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아파트 전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주 사전 점검할 때 교회로 이렇게 전화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 중에 왜 이런 때에 교회가 전도하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전화도 했죠.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런 때 왜 굳이 전도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9,000세대 가까이 입주하는 좋은 기회에 담임 목사로서 전도를 통해 교회의 성장, 부흥, 수적인 증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우리 전도 나가시는 전도 대원 여러분 딱 그런 기대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교회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은 예배 공동체, 이거는 절반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분재, 집에 키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육이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난을 키우는 분도 계시고 수석을 수집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분재는 이끼나 나무나 풀을 화분에 심어 작게 가꾸는 취미활동 또는 그러한 활동으로 가꾸어진 나무, 저런 나무를 지칭하죠. 저건 진짜 비싼 나무고요. 작은 화분이나 단지 등의 나무를 기르면서 가지치기를 하거나 뿌리를 자르고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분재로 가꾸어진 식물은 다른 곳에 심어진 것과는 달리 작은 크기를 유지하며 나무의 모습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재현해내죠. 나이가 많은 나무처럼 보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을 일반적으로 좋은 분재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분재에는 미적 감각, 끈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무와 나무를 심을 토양을 잘 선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너무나 필수적이죠. 이렇게 가꾸어진 분재는 동종의 일반 수목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분재로 가꾼 나무들 중에 일본에 보니까 그런 오래된 가문 대대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500년 이렇게 길른 분재들이 있더라고요. 500년 이상 된 나무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분재는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서 봤더니 어떤 분재 하나는 130만 불에 팔렸대요. 잘 팔지도 않지만 팔릴 때 그러면 한 14억, 15억 나무 한 그루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팔리는 것이죠. 이 분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철저히 세심한 주인의 손에 의해 또 주인이 계획한 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지멋대로 자라면 분재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죠. 그건 야생에 심은 지멋대로 크는 나무이면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라 보이면 더 이상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야생에 있는 나무들도 소중하죠. 그렇지만 이 분재라는 특성을 집중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재의 경우는 마음껏 자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인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 내 멋대로 자라는 것,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분재라는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 정체성에 충실하게 성장할 때 더 돋보이고 더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죠.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가치가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산돌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교회의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걸맞는 성장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늘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산돌이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지금도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정말 그 구원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덕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